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찬양, 이제 복음성과 찬양 그게 생각이 나셨죠?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게 이제 147편에서 이제 그 작곡한 곡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1절에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라고 이제 명령하고 또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노래하며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그리고 또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가? 자,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고 위대하시고 지혜가 무궁하시다. 자, 그게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하나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능력이 많으심, 그리고 이제 지혜가 무궁하신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데,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흩어진 자들, 그러니까 아마 이게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다음에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도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다시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높으신 하나님이니까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트라우마가 되겠습니까? 이제 어렸을 때는 잡혀간 사람들은 이제 나이 들어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거를 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그 과거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했습니다. 상처가 있어요. 평생 그 상처를 못 잊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신다. 그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그 모습을 보시면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끄심과 또 명령을 따라서 이제 아합에게 나아가고 또 이제 뭡니까,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가 전혀 상황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낙담하고 자기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 낙담해서 도망하고 그렇게 했을 때 죽기를 구하잖아요. 브엘세바 그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엘리야를 잘 아시고 사람을 잘 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지친 거는 일단 몸이 지친 거예요. 몸이 40km를 그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이제 뛰어가잖아요. 마차 앞에서 비를 맞으며 뛰어갑니다. 그 엄청난 사실은 탈진이죠, 탈진. 그리고 또 이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했을 때 그 이스라엘에서 또 어떻게 브엘세바까지, 그게 지금 제가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수백 킬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하죠. 그냥 걸었겠습니까?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인다고 하는데 뛰다 걷다 했을 거예요. 완전 탈진이죠. 그 탈진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먹이시고 또 재우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그다음에 어루만졌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마사지를 하셨는지 엘리야를 지친 거를 하나님 풀어주시죠.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가장 큰 힘듦은 지금 현재의 자기가 이렇게 하면 모든 상황이 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뀌지 않는 그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거 되지 않으면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혼자 남은 거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호렙산으로 가게 하시죠. 그래서 다시 40일을 가서 호렙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던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거기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을 남겨뒀다. 그리고 네가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아합 왕을 이제 그 아랍의 왕을 세우고 아람의 왕을 세우고 또 북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그들로 안 되면 내가 너 뒤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 그를 통해서 또 일할 거다. 그리고 7천 명이 있다. 너 혼자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걸 통해 가지고 엘리야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상한 심령이 회복이 되고 지친 영혼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세우시고 상한 자들을 하나님이 고치신다. 상심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토로하고 그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한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그냥 공수표가 아니에요. 분명한 능력과 위대함과 능력과 지혜가 무궁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 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 가정을 아주 든든하게 지키시는, 자녀들까지 든든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14절에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신다.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그 환경, 둘러싼 환경들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먹을 것을 주신다. 바로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요. 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것에서 눈을 들어 확장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자연 세계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위대함과 능력. 4절에 보면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이름대로 부르신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별을 셀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 별들의 수를 세신다. 그리고 이름대로 부르신다. 우리는 뭐 발견하는 것만조차도 헉헉거리면서 지금까지 다 발견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 세시고 이름대로 부르신다 말씀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세심하게 돌보시는 거죠. 능력이 없으면 지어놓은 다음에도 방치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게을러고 또 손이 못 미쳐서 우리는 이렇게 돌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 엄청난 능력과 성실하심으로 하나도 놓침없이, 그러니까 참새 2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하나님 피곤해서 하나님이 깜빡 놓쳐서 돌보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으면 천체가 충돌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멸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8절에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기 위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자연환경을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또 16절에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뿌리시는 하나님. 17절에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인간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넓은 하나님의 우주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지금도 놀랍게 지키신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붙들고 역사하시는가? 바로 말씀으로 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18절에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우박과 이런 것들을 녹이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붙들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에 보면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위대하심과 능력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야, 그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하다. 우리 하나님 정말 의지할 만하다. 그 하나님께 내 삶을 걸 만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히브리서 1장 3절인가 2절인지 거기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6절에 보면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10절에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으며 우리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뛰어나다 한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연재해 앞에서 속수무책이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한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질병과 그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지혜, 내 능력 이것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마땅히 의지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11절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외한다라는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뭐예요? 인자하심을 바란다. 인자하심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완벽하게 돌보십니다. 또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돌보십니다.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기 2절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마지막 절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놀라운 거죠. 그런 위대한 하나님, 그런 놀라운 하나님, 지혜가 무궁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만 알았다.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죠. 너희만 알았나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이 성탄절 임마누엘로,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또 그 아들을 통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푸신 그 일만, 지금까지 살아있을 때 베푸신 일만 해도 평생 하나님 앞에 다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오늘 이 새벽에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